천국의 제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는 옛것과 새 것을 구분을 합니다. 천국 곳간에서 새 것을 꺼내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도 좋은 거니까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도 복음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옛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드러낼 뿐이에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기 때문에 저 옛것을 쫓아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옛것도 복음이고 새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옛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본질은 살아있고, 그러나 그 본질이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새 것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새 것만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새 것만 붙잡고 일을 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즉 천국 제자, 예수님 제자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노희낙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이 말에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비밀을 들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맞지 아니한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아니하고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노예가 돼버리는, 그 말의 종, 그 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화를 내고 분내고, 그 말을 듣고 말에 신경질을 부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옮겨가지고 그 사람까지 오염을 시켜버려요. 이런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애더냐은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구분되지요. 혹시 여러분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 구분되지 아니한 사람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왼발 오른발을 구분하지를 못해가지고 신발을 신을 때 반대로 신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성인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해서 신발을 바꾸어 신는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천국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옛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까? 새 것을 먹여요. 이렇게 새 것을 먹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께서 확실히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구약의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 원시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음을, 이삭의 복음을, 야곱의 복음을, 말라기에서 선포했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에게만 저기 있어요.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면 방언이 터졌다, 예언을 한다, 다른 영이 하고 있는 다른 영이,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 쌀이잖아요. 흰쌀. 그 흰쌀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던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펄쩍펄쩍 막 뛰어다니면서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더 심하게 막 던지면서 나가 하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귀신이 더 나가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침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고 거듭남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 땅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권세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만나보지 아니했습니까? 정말로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와 몸은 무엇이 같습니까? 생명이 같아요. 머리는 예수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몸, 몸과 머리는 생명이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교만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뭐 선교를 했네, 구제를 했네 막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영에 잡혀 있다. 즉 주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합니다. 어느 분이 무당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직업군으로 만들려고 무당 학교를 만들었어요. 무당신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무당들에게 강고를 냈습니다. 와서 공부 좀 하고 졸업장도 받아서 떳떳하게 무당 노릇 좀 해라 해가지고 무당학교를 만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무당들 다 와가지고 그 한복 입고 와서 서로가 서로를 막 드러내면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 점을 쳐가지고 그 점이 맞았다고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무당이 나는 국회의원에게 점을 쳐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맞췄다고 뭐 서로 막 자랑을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사람 밟고 일어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때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제자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천국의 제자는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첫 것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 그리고 새 것을 세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제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나는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하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에게만, 주님의 제자에게만, 새 언약의 일꾼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다르죠? 달라요.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이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 천국의 제자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즉 천국의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예수 믿는 증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잠깐만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너 예수 믿는 증거 좀 나타내봐라. 나 말이야 교회에서 목사야. 나 교회에서 장로야.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니고,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는다면 증거 한번 내놔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저 생명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봐요.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기까지 내 이름으로가 바로 증거예요. 증거. 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이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라면 꿈있는교회 성도님들만 가지고 있는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꿈있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날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제자 훈련 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면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대 주신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당신이 믿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할 줄로 믿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즉 천국의 제자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표적이 나타나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천국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들어가죠. 집 주인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즉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루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 저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실제로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어라. 그 언약궤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오실 메시아, 구약의 예수님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신약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요. 그 이루어주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제자들을 불러요.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자신 십자가와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여버려요. 두 번째는 첫 것을 패버려요.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패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것을 세워주었어요. 이 두 번째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승천했어요. 그 승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완전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제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내용을 저를 통하여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천국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은 많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깊이 설명은 못하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저 좋은 땅은 누구만 될 수가 있느냐면 천국의 제자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만,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만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무슨 씨가 뿌려지는 겁니까?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씨가 뿌려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지만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가라지 씨가 뿌려졌다니요. 계속해서 40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까지 봅니다. 불못불에 던지어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가 제일로 불쌍하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 아니었습니까? 스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마 자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속자를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마주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언약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서 언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언약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꿈 있는 교회에 5,000명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5,000명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5,000명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막 청소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말이야 전도도 많이 해야 돼.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씨가 뿌려져요. 천국의 씨가 뿌려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 악한 자의 아들들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보겠어요. 23절을 한번 봐요. 22절을 봐요. 22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이 친구는 알고 주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마일은 주님의 제자 이스마일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가라지 씨가 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니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모 지역에 가면 예배당을 짓다가 말았어요. 과거에 그 예배당 앞에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예배당이 완성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당이 우리처럼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교회가 성장하라고 그러니까 그 상가를 통째로 샀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하고 사우나탕도 하고 일축에는 야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그 수입원이 생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돈을 쓸 겁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에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공터를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뼈대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상하리만큼 더 이상 올라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일을 해버리면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걸 가라지 씨가 뿌려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관절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엄청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안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이스마엘도, 저 육체를 따라 난 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저 친구는 구원에 이루지를 못했어요. 누구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저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첫 것을 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읽어보셨죠? 새 언약의 일꾼,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몸이고,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었으면 그거 주실까요? 주시지 아니할까요? 준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와버려요? 원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받게 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가라지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좀 말이야 욕하고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하면은 금방 알아보겠는데 속에서 뒤에서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였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을 했어요? 누구를? 그래서 이삭을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 말이야 쫓아내버려요. 여보 당장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제자만 안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 오니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저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백세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나에게 말이야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100세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예수님 농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쭉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당신에게 당신이 주신 마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하게 능히 이루실 줄로 믿어버렸어요. 천국의 제자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꿈이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제자, 주님의 제자,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니까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